루터가 어느 날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 로마까지 가는 이러한 긴 여정은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할 정도로 큰 순례의 여정이었는데요. 왜 이 스칼라 산타 성당을 가냐면 이곳에 아주 유명한 계단이 있습니다. 28개의 나무로 만든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이냐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오르셨던 그 계단이었어요. 이 계단이 어떻게 여기 와 있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믿음 생활을 아주 독실한 그런 신앙인이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빌라도 총독 안에 관저 있던 이 계단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로마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받으실 때 오르셨던 그 계단으로 아주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던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이 좀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꿇고 올라가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그들이 기도하던 내용들이 응답이 되고 또 병이 치유가 되고 또 죄사함을 경험하고 심지어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와서 계단에 입을 맞추고 무릎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터도 이 계단을 꼭 한번 올라가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그 계단을 오르게 됐는데요. 28개의 계단을 다 오르고 나서 보니 별로 특별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 큰 어떤 은혜가 있을 줄 알았는데 큰 그런 특별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섬광같이 그에게 들려오는 이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탁 들려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거행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리게 되는구나 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후부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긍휼이란 마음으로 종교개혁에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롯을 구해오고 또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 많은 연합군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떨까? 나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한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군사 많이 해봤자 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많은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후사를 이을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여기서 끝난다는 말인가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입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 이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동방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롯을 구출해내온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 승리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환상이라는 말이요, 이 원어로 보면 미하제라는 말인데, 하제는 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선견자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여러분, 선견자는요, 미리 일어날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바로 선견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하고는 좀 달라요. 선지자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선견자와 선지자, 예언자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브라함 안에 이 동방의 연합군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가 동방의 연합군을 이겼던 것은 자기들의 어떤 실력으로 이긴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상태가 뭘까요? 인간의 믿음 없는 본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던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승리하지만 그 승리한 이후로 이렇게 안주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충만해서 승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을 합니다. 서로의 단을 쌓아놓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 단을 쌓는데 그 단에 불이 임하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자, 그렇게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850명 대 이 엘리야 선지자 혼자 이렇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신임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 바알 선지자를 섬겼던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자기 선지자들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를 꼭 죽이겠다 막 협박을 합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그 말을 듣고는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요.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갈멜산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서 하룻길에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젠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그 다음 죽음의 위협 앞에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상태로, 원래 믿음으로 돌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더더욱이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더 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내가 이 거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두려움에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약속한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 자기가 나이가 더 많아지고 있고 아내는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면요 어떻게 선택하게 되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녀들이 없으니까는 양자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야고보 사도는요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또 세상적인 방법을 막 쓰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또 막 동원해 봐요. 그래도 또 안 돼요. 막 이 두 마음을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방패라는 단어는 보호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혹은 보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은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보호자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울에 의해서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이 고백,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보면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지난번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무안에서 가족들끼리 여행 갔다가 기쁘게 즐겁게 돌아오다가 이런 사고를 당해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될 때 우리는 많은 사건과 재난과 또 위기 가운데 사고 가운데 능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능히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급이라는 단어를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고용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나온 단어가 봉급 혹은 임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싹쓸 줄 때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적용하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용한 임금, 품꾼, 품삯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품꾼이고
품삯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대가로 받은 보수이고 품삯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여러 가지 복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주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품삯으로 상으로 주셨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을 줄 때는요, 상금이나 물건을 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급으로 줬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을 받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상,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복,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아멘.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문제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현실과의 괴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 삶을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심한 믿음의 갈등과 괴리를 갖고 있었던 거죠. 특히 후사가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인가에 대한 갈등과 의문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내 삶을 보면 아무런 기미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말인가 하고 아마도 회의와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자기의 이 일하는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으면서도 행동은 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다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지금 당장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니까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게 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비전을 이루시려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거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고 넓은 길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좁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넓은 길은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은 지금은 힘들지만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이 나한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세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케 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랜 기간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가질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아내의 경수가 다 끊겨져서 도대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100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계획이나 노력으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하는 상식적인 판단 안에서 선택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많은 별들처럼 너희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큰 민족을 이룬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상상력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러한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와 기적을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상상력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뉴욕 할렘가에 차터스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뉴욕에서 가장 열악한 공립학교였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의 그 비율을 보면 80%가 흑인이고 20%가 이 히스패닉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80% 학생들이 이혼한 편부모의 가정 아래서 자라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학교가 7년 만에 뉴욕 공립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학교로 선정이 되었던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세스 앤드루라는 선생님이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정들 또 상황들을 면밀히 보고 개별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해보니까 아이들 중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아이비리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들이에요. 그 학교들의 사진들을 또는 그 상징 깃발들을 막 계단 또 뒤에 복도 그리고 게시판에다가 막 붙여놨어요. 자, 이런 학교들이 있다. 이런 학교를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정규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학교들을 탐방해가지고 학교들을 보게 만들어요. 너희들도 이 학교 갈 수 있다. 열심히 하자. 막 자극을 준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학교의 출신이고 성공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자극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대학을 갈 마음도 없었고 뭐 꿈도 없었던 이들에게 이걸 보면서 아, 나도 저 학교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들을 많은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믿음의 이 상상력을 가지고 자꾸 믿음을 불어넣으니까 그들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순종을 하게 되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이네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다.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 바로 이신칭의 교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처음 나와요. 사실 이게 교리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의롭다.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줬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의로 여겨주셨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 그의 능력, 그의 신실하심, 그의 사랑 그 모든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전인격적인 헌신과 결단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차다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원래는 막대기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확장되면서 척도, 기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이 차다카라고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의인이다 인정해 준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뭘까요?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는 뭇별과 같은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던 거죠. 성경에 보면 참 약속들이 많이 나옵니다. 옛 약속, 구약, 새 약속, 신약. 또 거기에는 많은 영생의 약속, 또 축복의 약속, 병고침의 약속, 또 평화와 화평의 약속, 또 하나님의 권능의 약속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봉사할 때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한평생 선교사로 헌신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69세에 뇌출혈이 왔어요. 그러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병원에서 이제 재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5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때 쓴 책이 있는데 바로 디바인 예스, 하나님 예스라는 책인데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이렇게 글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 간호원에게 항상 자기를 간병하는 간호원에게 부탁했답니다. 내가 자다 깨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간병하는 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면 눈을 떴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를 해준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순간에 놀랍게도 일어나게 되었고 걸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더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